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하신 행동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행위는 왕이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번째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축제와 같은 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뜨거운 열광전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부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시련, 겉은 형식적이면서도 속은 부패함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 제도의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그 무리들이 기대하던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은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붐비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외식과 타락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종교 시스템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부로 들어가셔서 이 형식주의와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살아있는 신앙인가? 우리의 예배는 참되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부터 시작하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마치 정복자가 섬을 점령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해서 그 세력이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중앙을 향해 진격하시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그런 구도로서 마태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점령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맨 처음에 무엇을 행하셔야 되느냐? 사실 첫 번째로 그가 어떠한 메시아이신가에 따라서 먼저 하시는 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환영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빌라도 총독의 그 청사를 접수하는 일부터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로마의 식민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십니까?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그가 세우시는 그 새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 공관복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은 이것을 앞으로 끌고 와서 혹은 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두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 초반인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건축물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새 성전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 속에서 요한은 이 초반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성전에 가신 것을 기록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일들, 성전의 그 기능, 즉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그의 나라에서 행하시는 일. 그분은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 이 외식만 남고 형식만 남은 이 제사제도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 진정한 은혜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으로 참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성전 문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넓은 장소의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름처럼 이제 이방인들도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뜰 안에 또 이제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성전이 서 있고 문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조금 작은 뜰은 이제 여자들의 뜰. 그래서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뜰. 그리고 또 문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하는 곳.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덜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장사하기도 편한 곳,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장소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매매하였느냐, 팔고 사고를 하였느냐, 당시에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희생제사에 쓰이기 위해서는 이제 동물이 필요하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이 필요한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특히 명절, 유월절과 같은 명절 절기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럼 먼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희생제사에 쓰일 만한 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사실은 매우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희생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전 제사장에 의해서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합격을 받는 것도 사실 그리 쉬운 것도 아니죠. 만약에 흠이 없는 것으로 데려오다가도 먼 길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이러면 다시 그것이 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성전에서 파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제품, 이 짐승을 사는 것을 이제 선호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것이 이제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권이 이제 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제 장사꾼들을 이제 자신들이 선정해 가지고 세우고 이제 독점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과점의 폐해는 무엇입니까? 폭리를 취하고 막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인들과 이 성전 관리인들이 이 서로 짜고 치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앞으로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얼마의 소득을 줘, 얼마의 이득을 나한테 퍼센트로 떼어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짐승을 파는, 이 가축을 파는 일에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성전에서 판매되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에 밖에서 판매되던 가격이 한 80배까지도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과 그 희생제물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성전 관리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떼돈을 버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그 제사제도를 팔아서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되어 버리고 마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돈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스름돈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라 환전상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의 돈은 부정하니까 이 성전에서는 로마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의 돈인 세계를 사용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이렇게 주장했냐면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에는 황제 숭상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돈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유대의 동전으로 환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이제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은행들은 달러 1달러의 환율이 얼마여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로 바꿔주는 이런 게 명시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환율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전상들이 마음대로 많은 수수료를 취하면서 로마 돈을 세겔로 바꿔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레위기와 우리가 출애굽기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희생제사가 이제는 장사꾼들의 돈을 버는 탐욕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공의가 선포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이제는 돈을 버는 탐욕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던 모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예언자적인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7장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레미야 시대 선지자 시대에도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현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 그들은 타락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는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사는 드렸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전을 운영할 수 있었고 제사 없이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 제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을 두고 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당처럼 보이지만 성전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의와 욕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떠한 건축 구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시고 참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죄삼의 그 자리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성도들의 중심, 그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무감각과 위선과 습관화된 신앙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그러한 열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사꾼들과 이권 결합을 통해 풍리를 취하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 없는 종교의 행위로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고 목사라는 직함이나 장로라는 직함이나 권사나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 그것을 뒤엎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외식, 신앙의 껍데기, 위선의 예배의 형식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왜냐?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열망과 정결한 중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지 않는 자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성도라면 성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 성전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을 이루시고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의 짧은 구절은 매우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받아주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 자리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신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대를 여신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직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한 맹인들이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병자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이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관장한다 하는 제사장들이지만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지식의 많고 적음이나 직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은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분을 기뻐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을 정말로 어린아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존하는 가운데 따르는 것처럼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기쁨도 없이 그냥 제사장들이 하던 일처럼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간장하였고 그런 의무처럼 루틴처럼 감동 없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찬양, 기쁨으로 나오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그 단순한 외침 속에 진실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틀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고 이 마가복음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방문하기는 하셨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이후에 다음 날에 다시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이 성전을 향해 가시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이제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 날인 화요일에 이루어짐을 마가는 말하고 있죠. 하지만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바로 기록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같은 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는 어떠한 한 주제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편집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의 행적도 그런 식으로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심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선명하게 보이는 목적 속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또한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참한 운명을 연속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은 보였지만 실제로 경건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무화과 나무와 대비시킴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전체를 성전 정화 사건 뒤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모양은 경건하지만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과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그러한 것이 바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풍성한데 열매가 전혀 없었던, 마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된 백성, 성전인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진정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열매를 찾으시는 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신기하게 여기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락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복주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급작스럽게 말라버린 것에 대한 대답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전을 대치하는 것, 정말로 이제 생명력 있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가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문맥상에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앞전에 그 열매 없는 그 껍데기만 있는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앞전 마태는 이미 18장에서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18장 19절에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더 이상 이 건물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의 종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실한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심판을 받지만 믿음과 기도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통로가 되고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룩한 심판의 메시지요, 또한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종교적 중심지에 직접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돌아가던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종교적 형식만 유지하면서 진정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모함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화가 나면 너 이거 하면 진짜 아빠한테 뒤지게 혼날 줄 알아 라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말해요. 뒤지게라는 말 나쁜 말인데. 제가 정말 뒤지게 죽일 듯이 혼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경고에도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신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외식,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이러한 탐욕들이 나타날 때 주님은 그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배의 중심 참된 성전으로서 새 성전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져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오며 찬양하는 자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닌 실제로 겉모양이 아닌 열매로 변화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